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모함하고 총독 빌라도를 협박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만으로도 분이 차지 않았는지 십자가에 달려서 초라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 온갖 욕설과 조롱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네가 남은 구원하였으면서 정작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합니다. 사람들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전파하고 온갖 병자를 다 고치며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렸던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십자가에서 나약하게 죽을 수 있겠냐며 조롱합니다. 우리가 아는 전능하고 능력이 한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가 어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느냐며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41절로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절로 42절입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그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래야면 우리가 믿겠노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는 말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래야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냥 믿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정말 그 말을 듣고 내려오면 지금 자신들이 죽을 판인데 오히려 떵떵거리며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내려왔으면 그들이 벌벌 떨어야 마땅할 텐데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려왔네? 그럼 우리가 너를 믿을게.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그리고 그 귀한 이 세상이 담아낼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들었던 여기 있는 이 대제사장들의 서기관들이 그거를 들었음에도, 그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이렇게 몰상식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최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고서 아무런 감사가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믿어줄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너를 믿어줄게 라고 하듯이 뭔가 이게 바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뭔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에 감사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증거해봐라, 보여줘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라고 지금 팔짱 끼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정말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마치 죽은 사람이 된 것처럼 엎드려서 벌벌 떨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깝고, 누구보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고,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작 그 하나님의 임재가 딱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딱 임재하실 때 두려워했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신앙 생활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 정말 정반대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과 친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을 때, 그때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죄를 짓거나,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요구할 때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요구에 대답해 주지도 않으십니다.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 저주를 쏟아내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 무언가 증거를 보이라고, 무언가 이적을 보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시고 그들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모습, 주님은 얼마든지 해명하실 수도 있으셨고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재판받으실 때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모함으로 자기를 음해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셨음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당신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힘으로 혹은 당신의 그 정당성을 스스로 변호함으로 십자가에 안 달리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증거,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권능, 그런 힘, 그런 기적을 전혀 보이지 않으신 채 그냥 그렇게 초라하게 죽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는 뭐 그냥 빼버리시고 십자가를 뽑아가지고 로마 군인들에게 던져버리고 그냥 뭔가 하나님으로서의 모습 보여주면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하면서 돌아올 텐데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셨군요 라고 사람들이 경배할 텐데 예수님은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의 그리스도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그 예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 앞에서 드디어 침묵을 깨십니다. 침묵을 깨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굳이 지금까지 자기가 지키셨던 그 침묵을 깰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못 박힌 손과 발, 가시관을 쓴 머리, 채찍에 찢겨버린 온몸, 그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인한 수치심으로 가득한 그 상황에서
말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었던 한 가지는 자신의 사명, 즉 십자가를 지는 것, 더불어 십자가를 지는 것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너무 힘드시니까, 정신이 없으시니까, 혼미하시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셔도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토록 극한의 상황 가운데에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시고 무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보이셨던 건 십자가의 참 의미를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냥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든 이 고통의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그렇게 그 십자가 고난의 시간을 그냥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죽는 그 순간에도 사력을 다해서 진력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상 7원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드디어 십자가에서 7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군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앞에서 자기의 옷을 가져다가 제비 뽑아서 나누고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하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가운데 굉장히 좀 특별한 일이 한 가지 일어납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 하면 강도가 변화된 사건입니다. 강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시면 44절에 보시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너희를 믿겠다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양쪽에 있는 강도들 또한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나중에 그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편의 강도가 변화됩니다. 계속해서 편의상 왼편의 강도라고 하겠습니다. 왼편의 강도가 계속적으로 예수님에게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이 십자가에서 좀 내려오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가운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왼편에 있는 강도를 향해 꾸짖습니다.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짓고도 어떻게 그렇게 지금 뻔뻔할 수가 있느냐라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그렇게 착한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모함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강도한다고 사람 사형 안 시키듯이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도한다고 사람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이 행악자, 이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그만큼 이 사람들의 죄가 중하다는 겁니다. 정말 철저하게 흉악한 범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가 변화된 것입니다. 왜 변화되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당신의 용서를 보이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진력을 다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모습을 보고 이 강도가 변화된 겁니다. 이 강도만 변화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을 보면 백부장이 저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하는 말과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들도 회개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그 용서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진력을 다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또한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믿지 않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빈 무덤을 보고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무덤이 비었다. 그리고 다른 제자가 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보고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모습을 반추해 보면서 예수님의 그 행동,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 반추해 보면서 이분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정말 확실하구나라는 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붙잡은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오셨을 정도의 분들이라면 이미 신앙의 연수가 있으시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다른 사람에 비해 크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력을 다했던, 전력을 다했던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제는 그러한 것을 조금은 놔버린, 그냥 추억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했으니까 남들보다 그래도 이 정도라도 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할 말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내가 간증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뭘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사명을 다해서 진력을 다하셨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주님이 언제 우리를 데려가실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력을 다하셨듯이 우리도 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진력?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진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성경에 예언된 그것들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것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혼미한 가운데에도 우리도 각자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 삶과 내 몸과 내 정신이 비록 혼미하고 아플지라도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